오늘 본문 말씀은 유다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에게는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는데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하고 싶은데 너무나도 간절한 마음이 들어서 편지를 쓴다라고 말합니다. 그에게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다에게 있는 간절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에게 있었던 간절한 소원은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소원이 있으십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비전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친구나 우리의 가족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만큼 가치 있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영원 구원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유다는 3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일반으로 받은 구원은 무엇입니까? 그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 전해지길 원한답니다. 일반으로 받은 구원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주인과 품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하루의 삭슬 한 데나리온을 전하고 그리고 품꾼들과 약속하고 데려와 일을 시킵니다. 오전 6시 그리고 9시, 약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이렇게 품꾼들을 데려와 일을 시킵니다. 품꾼들이 일을 다 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부릅니다. 그리고 품삯을 줍니다. 오후 5시에 맨 늦게 온 자에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오후 3시에 온 이 품꾼이 조금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난 12시에 온 자는 내가 조금 더 일했으니까 그래도 더 주겠지 생각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맨 처음 온 사람까지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불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 적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에게 불평하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지 않느냐고. 왜 1시간 일한 사람과 12시간 일한 사람을 똑같이 대우하냐는 것입니다.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4절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나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일한 양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양을 책정해서 나에게 구원을 주시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기만 한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다는 우리에게 이 구원의 진리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천하를 다 소유한다 해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란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바로 이 구원의 진리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성도들에게 강한 어조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우리에게 한 번 더 권면하고 있습니다. 힘써 싸우랍니다.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필사적으로 내가 모든 힘을 다하여서 예를 써서 싸우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는 운동선수들이 승리하기 위해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모습을 나타낼 때에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유다는 편지를 쓰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힘써 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그 교회와 그 성도들이 신앙의 위기가 왔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을 때가 아니라 전투적으로 싸움을 임해야 할 때가 왔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에게는 매우 심각한 상태, 신앙의 위기, 교회의 위기가 찾아왔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심각한 상태는 무엇입니까?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이 갈라디아에서도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가 지금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목적은 어디 예부에서 박해와 핍박 때문에 지금 적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 안에,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 안에, 우리가 모여있는 이 성도의 공동체 안에 거짓 가르침과 경건치 않은 삶 때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을 일컬어서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리고 사랑과 보호하심을 받지 않은 멸망의 자녀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 하나님의 자녀처럼 행세하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 잘 믿는 것처럼 행사하고 다니고 있지만 그들의 실상은 멸망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강한 어조로 그들과 힘써 싸우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보낸 편지 안에는 이 진리에 벗어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우리 주위 성도 안에 그리고 교회 가운데 거짓된 교사와 그리고 진리에 벗어난 자들이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을 하는 일이라.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서 나왔습니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공동체 속에 세상이 아니라 바깥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공동체 속에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는 교회 가운데도 가만히 들어와 교회를 해치는 자들이 있다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는 자칭 사도라는 거짓된 자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에 해당이라. 서머나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서머나 교회 안에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 서머나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탄의 회당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에 내게 바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바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넣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버가모 교회는 발람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쫓아 우상을 섬기고 행음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사벨을 내가 용납
함이니 그가 내 종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두아디라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거짓 선지자를 용납하고 행음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교회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 교회입니다. 이 사대 교회는 그들의 행위와 신앙이 죽은 상태이고 무기력하고 외식적인 상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9절에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러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거짓말하는 몇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유하지만 그들은 영적 빈곤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듯 교회 안에조차도 거짓된 선지자와 교사들과 악한 것들이 있고 진리에 벗어난 자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거짓 교사들, 진리에 벗어난 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 가운데 4절 상반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거짓 성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경건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2절에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라고 기록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거짓된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경건하지 아니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부도덕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적으로 윤리적으로 많이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실상 그들의 삶의 형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겉모습 표현은 거룩하게 보이지만 그들의 삶은 거룩한 삶이 아닙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어도 그들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껍데기는 가지고 있어도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경건치 못한 자들입니다. 거짓 성도들은 경건치 못한 자들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4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요한일서 2장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짓 성도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베드로와 마리아와 다른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거짓된 성도들이 교회 안에 침투하였고 성도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유다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힘써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갖추어야 합니까? 옛날 영국의 수상 처치를 태운 승용차가 가속을 하였습니다. 수상 처치를 태운 이 승용차가 가속을 하다가 단속하는 경찰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 경찰은 그 차를 세우고 면허증을 제시했습니다. 요구하였습니다. 이때 운전자가 창문을 내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차는 수상이 타고 있습니다. 경찰관은 알고 있지만 가속했으니 스티커를 발부해야 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경찰의 이 당돌한 대답을 들은 수상 처칠은 뒤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라고 말했답니다. 그때 경찰관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수상과 참으로 비슷하게 닮았군요. 하지만 법을 지키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경찰의 이 거침없는 대답에 처치의 수상은 스티커를 발부받았습니다.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저녁에 곰곰이 생각하다가 경찰국장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자신에게 스티커를 발부한 이 경찰에게 특진을 시켜줄 것을 명했습니다. 그런데 경찰국장이 그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가속차를 단속했다고 특진시키는 일은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힘보다, 권위보다 최우선시 되어야 될 것이 바로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지킬 것은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게 힘써 싸워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 거짓 성도들과 힘써 싸워야 합니까? 아주 쉽습니다. 원칙을 지키시면 됩니다. 그 원칙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늘 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에 입각하여서 그 원칙대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서택석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위패 감별사였습니다. 그 실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FBI와 그리고 미국 국토안전부 비밀수사국에서도 협조와 협력을 구하였습니다. 그 사람에게 한 사람이 다가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을 어떻게 하여서 그렇게 정확하게 위조 지폐를 구별해낼 수 있습니까? 찾을 수 있습니까? 온갖 종류의 지폐를 연구하면 선생님처럼 1인자가 될 수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서택석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위조 지폐를 연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수십 년 동안 진짜 지폐만 열심히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위조 지폐를 가려낼 수 있었습니다. 진짜를 집중할 때에 가짜는 자연스럽게 분별된다라고 서태석 씨는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진짜 성도가 된다면 가짜 성도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있으면 거짓 성도와 거짓된 것들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말씀 안에 제대로 된 삶의 원칙을 세운다면 우리 가운데 거짓된 진리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 소중한 것을 위해서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의 그 원칙대로 믿고 살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잠재된 그 거짓 성도들에 대해서 성경은 눈 감아 주어라, 사랑으로 용납해라, 오래 참고 기다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유다는 단호하게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성경의 모든 자들은 그 말씀의 원칙을 삼고 힘써 싸우며 달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그 말씀 안에 신앙의 원칙을 세워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 이겨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진리에 벗어나고 거짓된 교사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그 원칙대로 우리가 힘써 싸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짓된 것들이 우리를 흔들지 않게 하시고 미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이 믿음 굳건히 붙잡고 지키며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